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마시오. 거기서는 좀과 벌레가 갉아먹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오. 거기서는 좀도 벌레도 갉아먹지 않고 또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않고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아마도 적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 가지고 헌금을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에게 잘하지만 남들에게 인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인데 노동자들의 복지에 신경 쓰지 않고 월급을 좀 더 주는데 인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했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을 받기 위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신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미국의 록펠러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재벌이 되었던 이유를 11조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1조 하면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받는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 목사의 말을 믿고 록펠러와 같은 부자가 되기 위해 11조 하는 분들,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11조하고 있다면 무당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록펠러는 기독교인이고 많은 11조를 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악덕 기업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록펠러는 정유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총동원했고 미국 전체 정유 물량 90%를 독점했습니다. 경쟁업체 직원을 매수했고 영업 방해를 했고 노동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더욱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일은 1913년 러드로의 학살 사건입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인수한 회사의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일당 1달러 68센트의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회사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교환권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 오두막에서 살다 해고 통지가 오면 사흘 안에 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록펠러는 엄청난 돈을 들여 탐정, 프락치를 고용해서 노조 설립을 막았습니다. 노동쟁의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40명이 숨지고 지하실에서 여자 2명, 어린아이 11명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연방군까지 동원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번 돈으로 11조 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허락된 나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똥입니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김장하라는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르신은 한약방 하면서 번 돈으로 1,000명이 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사비로 학교를 세워서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가용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닐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집도 따로 없이 한약방 건물 3층을 자신의 집으로 사용했고 해외여행도 다닌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남을 돕는 일에 아끼지 않았던 그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하면서도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신데 누구를 돕게 되어도 보도자료 등을 일체 내지 않았고 무엇보다 언론사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장하 어르신이 세상에 알려진 이유는 이 어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 때문입니다. 어르신께서 자신이 세운 고등학교의 이사장 퇴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돈을 벌어 남을 주시는 귀한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되었지만 사기꾼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 세상입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공부해서 돈을 벌어서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 나누지 않는 사람, 베풀지 않는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헌금하고 11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의 생각은 복을 받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품으려는 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복을 받고
없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기 위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종교적인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관심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